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기회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심리적 욕구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는 소속감인데 이 소속감은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소속감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칭찬과 격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부모로서 쏟아 부어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이 자녀들이 가정 공동체의 소속감으로 아주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나가도 밖에 큰 이렇게 많은 다른 유혹이 있어도 이 가정의 소속감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존감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는 것은 우리가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의 잘못에 인해서 지적하고 또 꾸짖고 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부모의 원대로 또 부모의 능력대로 기준을 잡아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 수준에 못 미치면 계속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 아이들이 받는 고통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 소속감과 존재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소속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부모의 사랑이 좀 잘못된 사랑이나 또 사랑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칭찬과 격려가 없는 가정은 이 소속감과 자존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기적이 되고 또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뭐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어떤 문제아로서 이렇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한 고백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죠. 절대로라고 이미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로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라는 것은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라는 것은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번 부인하게 되고 자기가 두려운 가운데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3번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에 우리 같으면 너 안 한다 해놓고 그렇게 배반하고 나에게 이렇게 할 줄 몰랐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모르는 곳에 나타나서 옆에 느끼지도 못하는 곳에서 다시 나타나서 섬김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 알고 있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인커리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결국은 베드로 전 후서를 쓰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는 야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못된 이 사랑의 리브가 이삭의 사랑, 어떤 잘못된 사랑인가? 첫 번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던 자신의 식욕을 충족시켜 주었던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창세기 27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의 장자 축복권, 이것을 지금 흥정하고 있고 이 축복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렇게 자녀에게 흥정함으로 왜곡된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네가 내 좋아하는 것을 해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자녀에게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내가 누구 때문에 미국 왔고 누구 때문에 이민 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 네가 이렇게 해야 네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네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는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막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내가 너 때문에 이민 왔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조건적인 사랑, 과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자녀 때문에만 이민 오고 미국 왔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부모가 조건적인 사랑이 팽배한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 이 아이의 기대는 완전히 좌절돼 버려요.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 이런 뭔가를 찾아서 막 나서게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 부족한 느낌, 사랑이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위험한 것이죠. 이게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은 자녀를 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M. 발란트라는 사람이 이 애정 결핍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아이들에게 문제점을 The Basic Fault라 해가지고 기본적 결함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느낀답니다. 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나는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애정 결핍입니다. 애정 결핍은
병입니다, 여러분. 애정결핍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받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고자 평생을 갈구하며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받아도 이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 예, 뭐 태평양을 지나서 예, 대서양을 지나 인도양을 지나서라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까? 예. 이삭과 리브가의 두 번째 잘못된 사랑, 편애입니다. 편애는 자녀 간에, 서로 형제 간의 불화의 시발점입니다. 우울증을 키우는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빗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이런 연구를 했는데 768명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편애에 대한 것은 아버지의 70%가 편애를 한다. 어머니의 65%가 편애를 한다. 자녀 또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애정을 두고 다른 형제와 쟁탈전을 벌인다. 목사님, 아이들은 다 똑같죠. 어떻게 편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다 똑같이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잘하는 아이에게 뭔가 더 가고요. 예, 뭔가 나에게 충족을 시켜주고 뭔가 내 기대를 부응하는 아이에게 훨씬 더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풀리지 않는 아이에게 뭐 애정을 가지고 많이 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형제 중에 뭔가 치우쳐 있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도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아이 둘을 우리가 축복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커나갈 때 되면 사랑이 뺏기겠다 싶으면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던 아이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웁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뭐 기저귀를 가를 땐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이가 꼬집고 온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꼬집는 것도 꼬집었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하루에 서너 번씩 그냥 입이 새파라도록 그냥 우는 겁니다. 애가, 갓난아이가. 그런데 살짝 가서 꼬집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면은 사고 치는 거죠. 사고 치는 거죠. 자, 성경은 야곱이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외향적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이런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 부엌일을 도와주고 여성스럽고 내성적인 야곱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내성적인 성격을 누구에게 받은 걸까요? 여러분, 야곱이 내성적이고 또 하나는 내성적이고 하나는 외향적인데 자기의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좋아한다. 그 사실은 아이의 성격은 부모에게 받은 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조금 더 나도 모르게 좀 더 사랑하고, 공부 못하고 애미기고 있는 아이를 나도 모르게 조금 차이를 둡니다. 공부 못한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명은 닮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뭐 자기가 창조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여튼 부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내성적인 것, 이삭이 싫어하는 내성적인 것, 이삭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삭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성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을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 아들이 닮았다는 것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못하는 결점이 있는데 그 결점이 딱 내 아들이 닮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요 굉장히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내가 하지 못한 거는 우리 아들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빼닮아가지고 그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버리죠. 화가 나버리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런 편애적인 사랑을 받아서 야곱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 중에 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절대 우리가 부모로서 편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편애하지 마십시오. 편애는 안 됩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자녀들이 그 부모의 편애에 대해서 고백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편애를 받은 첫 번째 아닌 둘째, 둘째 K군입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애정과 관심이 부담스럽고 답답합니다. 차별당하는 형은 늘 저에게 적대적이고 시험 기간이면 제 눈치를 보는 부모님도 짜증납니다. 얘가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형은 공부를 못하고 공부 잘하니까는 쉬쉬쉬 하면서 얘 동생 공부한다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한 번쯤은 어머니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싶지만 부모가 충격받을까 봐 말을 못한다고 여기에 써놨습니다. 또 반대로 전교 회장의 영어 수제 영계 소리를 듣는 형과 언제나 비교되는 중학교 1학년의 고백입니다. 이 아이는 가출을 한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언제나 형과 비교합니다. 형은 이런데 넌 왜 이러니? 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나만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다. 노력은 하지만 한심하다는 듯한 부모의 눈길이 괴로워서 가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 갱들을 이렇게 갱을 잡아가지고 같이 정신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하는 이 제일에 있는 상담가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뭐냐? 부모의 편애가 99%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의 편애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가 편애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멍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편애를 당하는 아이도 그렇고요. 또 편애를 받는 아이도 똑같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진로와 진학, 학교 친구관계, 또 이성관계, 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 아이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가정 내의 편애라는 것을 1위로 두고 있습니다. 편애를 당해 주눅 들고 상처받은 아이는 대부분 엄마는 나만 미워한다. 또 엄마는 형 말만 믿는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애를 받은 아이나 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은 아이에 대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이기적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소속감과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을 암살했던 존 부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 동기를 물어봤더니 부모에게 편애당한 자신이 단지 주목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느 정치적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반감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단지 부모에게 편애받은 것에 주목받고 싶어서 대통령을 암살하게 됐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있는 일이죠. 오늘도 조성희 같은 아이들, 저 버지니아 텍에서 총으로 난사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총기 사건이 한두 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 아이들에게. 그런데 아이 학교에서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100%가 부모의 편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잘못이 크겠죠. 그리고 빗나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했어? 너는 왜 이렇게 했어?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다른 데서 피난처를 찾고
거기에서 폭발하는 것이 밖에 문제를 야기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좋은 거로 인해서는 못하니까 나쁜 거로 인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아이는 그냥 계속해서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고, 외향적인 아이는 폭발을 해버리는 것이죠. 편애는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이 인격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 세 번째 마지막은 본을 보이지 못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미국 속담에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으라고 이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해라.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그저 시키는 대로 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또렷이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목욕탕 갈 때마다 너 꼭 6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장을 했는데 그 목욕탕 안에서 부반장 여자아이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굉장히 상처가 돼 그게. 엄마는 왜 나를 여자 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이와 마주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또 다 불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친구가요 막 여탕에 갔다 그러면 놀리고 말이죠. 여러분 8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6살로 데리고 그냥 그 6살 이하는 목욕비를 안 받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생각나요. 지금까지도. 전화 오면은 아빠 없다 그래라 이런 거 있죠. 쉽게 말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만 마시고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시킨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감당하는 영적 부분은 30%, 70%는 가정에서 분명히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그냥 그 본대로 하거든요. 주일이 큰 일이 있을 때 주일을 만약에 빠졌다.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는 빠지도 되는구나. 이것이 금방 와버려요. 그것이 평생 동안은 가버려요. 평생 동안. 그래서 어떤 모태신앙, 어떤 목사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커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남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부부간에 아이가 뒤에 있는 데서 목사님, 장로님, 교회 이런 잘못된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 내용을 우리 아이가 들었을 때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영적으로 확 그냥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변화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보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손목에 이렇게 메고 미간에 붙이고 하는 것은, 손목은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내 자신이 자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미간은 자녀가 우리 가정 속에 자녀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행동과 말의 언행의 일치가 어느 정도 자꾸 가까워져야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배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은혜를 나눌 때에 아이들과 전화하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통화하고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숙제했냐, 밥 먹었냐, 너 어떻게 했어, 왜 어제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러나 이렇게 하십시오. 어느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면 설교 말씀 속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찬식 후에 이제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다 끝마치고 각자 제자들을 다 시키시고 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참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집안 내력이라고 그래요. 집안 내력. 그 내력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릴 때 커나갈 때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요. 주위에서도 많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가방을 놓고 집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야 임마 너 이리 와봐. 아빠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러고 나서 주전자 큰 주전자에 막걸리 하나 더 받아와. 아버지 뭐 돈이 가라면 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애가 울고 주전자를 가지고 막걸리 집에 오면은 그 막걸리 집 주인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 빨리 아빠한테 갖고 가라고 말이야. 그래갖고 갖고 오면 그냥 막 입에 대고 그래갖고 안주 없다고 엄마를 패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아이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산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크면은 그게 딱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열심히 사는 분이죠.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 첫 번째 생각하는 첫 번째 아버지 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자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탁 오는 게 밥상 확 이게 생각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싫었죠. 근데 그것이 제한테요. 밥상을 디빈 건 아니에요. 근데 밥상 깎고 딱 하고 싶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을 때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이게 내가 더 싫은 거죠. 우리 자녀에게 그것이 있다면 더 싫은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편애, 그 다음에 본을 보이지 못한 사랑. 이건 모두가 아니지만 단 하나라도 오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수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오늘 리브가 이삭이 잘못된 사랑에 우리가 수정을 하려면 참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이며 또 편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내가 편애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편애가 있었구나. 알고 보니까 조건적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았겠지만 그 릭의 아버지가 고백한 것이 있고 릭 자체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릭 아버지는 릭 아버지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도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저것이. 그러나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였다. 오늘 부모로서의 우리가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굉장히 미안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잘못된 사랑을 보면서 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그 능력 안에 있으므로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딱 기억에 남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교 말씀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고 또 그것이 정말 나를 구원시키시고 세워주셨다면,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수정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면 또 골치 아파요. 잘 못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도와주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아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저 자녀에게, 저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한번 딱 생각하십시오. 어떤 시기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민 생활에 힘들어서 바빠서 부모가 아빠도 밖에서 일하고 엄마도 밖에서 일하고, 자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밥을 차려줄 수가 없어요. 형편이 그랬는데 어떡해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 밥을 좀 차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화가 나죠. 왜? 엄마 아빠의 형편을 뻔히 알고 가게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밥을 차려달라 그러나?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밥은 당연히 너희들이 차려 먹어라. 왜? 엄마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밥은 당연히 너희들 차려 먹어라. 이것이 옳은 대답입니까? 조건적 사랑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갖고 열심히 고생하고 너희들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엄마가 못 차려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언제 하면 꼭 시간 내가지고 밥 차려줄게. 오늘은 어째도 네가 차려 먹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엄마 마음 알지?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보고 바쁜 어머니 보고 밥을 차려달라고, 그래서 나는 차려준 밥을 먹겠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엄마 사랑을 조금 더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엄마 사랑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지. 엄마 사랑을 좀 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바쁜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이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다스리고 타이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밥 차려 먹는 것 당연하죠. 아이들이 커서 밥 차려 먹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차려 먹는 것에 대한 그 칭찬, 아니면은 꼭 엄마가 시간 내어서 한번 차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예들이죠.
공부도 이렇게 너무 막 그냥 못해가지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잘해도요 부모는 마찬가지. 조금만 더 잘하면 너 AP 클래스 또 들을 수 있는데, 이 한도 끝도 없는 게 부모의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애가 DDDDDD 성적이 DDDDDD 너 국제 전학이냐 DDDD? 이게 뭐냐? 이거 성적이라고 가져왔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니는 이따위밖에 못해? 이런 것보다도 너 이번 학기에는 딱 한 과목에만 신경 썼구나. 오, B가 있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D가 B로 바뀌어요. 근데 애들을 그렇게 야단치 빼려면 포기해버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자녀들 앞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자녀에 대한 그 잘못된 사랑을 이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완전히 좀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부모이지만, 연약한 부모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채워져서 그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잘못된 사랑 있잖아요. 그거 끊어버리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를 자녀를 대할 때 분명히 소속감과 자존감과, 그리고 아이들이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도 특별히 더 성장하면서 우리 가족이 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꼭 자녀를 대합시다.